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지고 열심을 내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열심 중에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그런 사악한 그런 열심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선한 열심도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왕의 열심은 사악한 그런 열심이겠죠.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을 보았다고 하는 그런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소문만 듣게 되면 군사를 모아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왕의 열심은 사악한 그런 열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이세벨의 열심도 사악한 열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그렇게 따라다니고 또 흠을 잡으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열심,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그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열심은 구원자 되신 인류의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사악한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열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로서 그의 종교적인 열심을 보게 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러한 열심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열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에 대해서 이 로마서 12장 11절에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품되, 신앙생활을 하되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어떻게 하느냐? 주를 섬기라. 세상을 섬기지 말고, 쾌락을 섬기지 말고, 물질을 섬기지 말고, 그 다음에 자신을 섬기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못된 방향으로 자신의 열심을 키웠던 것, 그것을 아마 회개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악한 열심이든지 이 경건한 열심이든지 간에 열심히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열심,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이 세상을 돌보고 또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타락해서 어떤 열심은 사악한 열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열심, 거듭난 자들은 선한 열심, 주를 섬기는 열심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하나님의 열심 혹은 여호와의 열심이란 단어가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는데요. 먼저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한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이사야 37장 2절 말씀에는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또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키느아드라고 하는 단어로 시기라고 하는 뜻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남이 잘 되는 것 보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서 그걸 보고 시기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는 좋은 의미에서의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의의 시기, 좋은 의미에서의 시기인데, 이게 뭐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을 원수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또 뜨거운 열정,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사용된 여호와의 열심에 나타난 시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은 고통받는 백성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열심은 고통받는 백성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네, 오늘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아멘. 예. 지난주 설교에서 보았듯이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경고의 말씀을 아주 지긋지긋하게 안 듣습니다. 듣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는 술사들과 신접한 자들, 이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아가서, 접신한 자들을 찾아가서 거기에 의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는 여호와의 율법책을 봉한다, 이제는 싸매어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요, 얼굴을 숨기게 되면은요, 그 백성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요, 그의 삶에는 어둠만 가득할 뿐입니다. 말씀도 주시지 않고 또 얼굴까지 숨긴다고 하는 것은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저주요 또 징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아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이게 심판의 모습이 아니라 징계의 모습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다시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죄인을 구하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입니다. 예,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서 자신의 피조물, 특히 자신의 백성들의 영광을 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발산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누어준 피조물의 탁월함과 행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그를 택한 피조물에 대한 영광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인해서 때가 되면 흑암에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다. 또 변방의 고을들까지도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변방 지역인 스불론 혹은 납달리, 갈릴리 지역은 전에 이방 군대들에게 의해서 침입을 당할 때 아주 많은 피해를 입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메시아가 오실 때에 도리어 이 지방 사람들이 특별한 은총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청년 때 늦게 예수를 믿었고, 청년 때에는 보면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형제 자매들이 많았는데 저는 군대 제대하고 중간에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렇게 믿음이 잘 성장하는 것을 형제들이 보면서 그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이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된 자,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은 넘어지게 될 것이고, 나중된 자처럼 정말로 자신을 아무 가치 없게 생각하고 겸손한 자들로 살았던 그 자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서는 흑암을 없애시고 그 지역을 또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면서,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9장 2절 말씀해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큰 빛이고 하나는 빛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큰 빛은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세상의 빛, 또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된 빛, 또 말라기 4장 2절에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떠나신 것, 심판이라고 한다면, 빛이 나오신 것은 그분이 나타나신 것,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떠나가셨던 여호와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빛 가운데 그의 백성들과 함께 임마누엘로 거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기를 기뻐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에게 누군가 찾아가서, 그죠? 메신저로 찾아가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손길로 여러분을 찾아가고, 또 여러분은 거기에 응답해서 또 이렇게 주의 교회에, 또 복음 앞에, 또 빛 앞에 나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그에게 나눠주시고, 또 당신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시고, 또 당신의 기쁨을 나눠주시고, 특별히 어둠과 죄 속에 있던 우리들을 빛 가운데로 오시며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칭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제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그 명제 앞에서 참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거룩하면 행복하겠죠, 그죠? 거룩하면 행복합니다. 근데 행복한데, 행복을 추구하는데 거룩하지 못하니까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우리가 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여 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마음을 씻겨 주소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어둠 속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보내주셨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과 더불어서 우리 자신도 말씀의 빛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숨어있는 죄악을 뽑아내야 할 것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 위로를 받지 말고요, 주일 예배만 참석한다고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매주 부르는, 오늘 불렀던 이 찬양처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처럼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온 성도들이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장을 매일 하잖아요. 저도 요즘에 유튜브를 하면서 뭐 처음부터는 하지 않았지만 요즘에 비비크림을 좀 발라요. 좀 뽀얗지 않나요? 요즘에 테니스를 하다 보니까 얼굴이 시커멓게 타가지고
어두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비크림을 이제 매일 바르고 또 저녁 되면 또 클렌징으로 또 씻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이 화장을 하면 얼굴을 깨끗이 씻고서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기초 화장을 하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에 화장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영양크림과 파운데이션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단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열심과 더불어서 나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함을 이루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나도 말씀을 묵상하여 내 죄를 드러내고 또 내 영혼을 화장하는데 열심인 자입니까? 아니면 게으른 자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은 억눌린 백성에게 즐거움을 되찾아 주십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예, 3절 4절 말씀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열심은 억울한 억눌린 백성에게 즐거움을 되찾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때가 되면은요 그들을 무겁게 속박하던 멍에를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죠? 멍에를 죄의 멍에 또 인생의 멍에를 풀어주셔서 가볍게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삶의 고통과 모욕과 또 수치를 주던 그런 어깨의 채찍과 우리를 괴롭히던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 버리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억눌림을 당한 자들에게 이렇게 즐거움을 주시되 특별히 자유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혔던 지역이 다시 회복이 되고 생기를 되찾게 되고 또한 즐거움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육적 이스라엘보다도 영적 이스라엘 곧 예수 믿는 성도들을 더 많이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왕성함에 따라서 즐거움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7월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서 50%까지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비수도권은 50%까지 하고 비수도권에는 이제는 거리두기 5인 이상 그게 없어지고 그냥 숫자가 다 제한이 된다고 그러는데 교회 성도들이 와서 또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성가 연습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교회가 주일날 북적북적대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것을 볼 때에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모습 또 그에 따라서 성도들이 즐거움을 갖게 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결되어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는 추수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추수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뭐를 추수하나요? 요즘에는 감자 같은 걸 추수하나요? 아니면 요즘에 뭘 추수하나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밭에 가보면 요즘에 추수하는데요. 심을 때보다도 추수할 때, 수확할 때의 즐거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감자도 심어 놓을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호미를 가지고 그것을 캐서 굵은 알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참 추수의 즐거움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로 또 말씀으로 뿌려놓은 그런 씨앗들이 자라서 그들이 추수해서 나도 교회 한번 같이 나가면 안 될까, 나도 교회 한번 데리고 가줄래, 언제 교회 나가면 될까 해서 추수해서 교회로 함께 데려올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수의 즐거움들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전쟁을 하고 나서 전쟁을 하다 보면 전리품들 있지 않습니까? 적들에게서 빼앗은 물건들이 있는데 승리하고 난 자들이 이제는 나눈 그 빼앗은 전리품들을 함께 나누어 가지고 집으로 갈 때에 그런 승리의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즐거움으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리의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는요 즐거움이란 단어가 3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도 즐거움이요 복음 전파도 또 그 결과도 즐거움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의 기쁨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만큼이나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혹은 나의 영원하고 또 영원히 증가하는 기쁨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또 나에게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데 특별히 그들에게 즐거움을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가? 자녀의 즐거움에 있습니다. 자녀가 행복하면 부모가 행복하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좋고요. 자녀가 육체적으로 잘 성장해서 부모보다 키가 크면 기분 나빠서 너는 왜 나보다 키가 커? 그렇게 하지 않고 더 기분이 좋고, 자녀가 더 잘생겨서 칭찬을 받으면 부모가 기분이 좋아요. 그런 것처럼 자녀의 기쁨이 바로 부모의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쁨도 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보면 좋은 찬양들이 많은데 저도 개발해서 좀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찬양, 은혜스러운 찬양이 있으면 이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찬양은요, 이번 세미나 때 가서 불렀어요. 여기 유튜브로 하면서도 불렀고요. 수료 시간은 날 제가 수요일 날 그 교회 가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요, 너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오고 너무너무 이 말씀대로 정말로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발열 체크를 하면서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이 찬양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전에 유행했던 찬송이래요.
예, 그래서 저는 전혀 처음 들어보는 찬송인데 이렇게 좋은 찬송을 누가 만들었을까? 그래서 계속 듣고 있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부르고 있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도 너무 좋은 찬송이 있고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는 찬양이 있으면요, 여러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또 예배 시간에 함께 우리가 찬양하면서 한 주 부르면 너무 잘 모르니까요, 한 달 이상, 두 달 이상 계속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이렇게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쁨을 나누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잠시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은혜 받았을 때의 기쁨은 다른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에 그 교회는 항상 이렇게 저녁에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오고 가면서 그 교회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도 저녁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그냥 마감하는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꾸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마귀가 그런 무서운 생각을 주는지 불은 켜놨는데 좀 어두컴컴하니까 무서운 생각을 주어서 그때 찬양을 불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간단한 찬송이 있었는데 무서워서 눈을 뜨거나 아니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찬양을 계속 불렀는데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가 이렇게 임하는 느낌이 좀 들고 아마 성령께서 그 시간에 아마 임하셨나 봐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마치고 이제 교회 문을 나오고 그 앞에 바로 놀이터가 있거든요. 놀이터를 나오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며 그 찬양이 나오는데요. 그때 제가 느낀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그냥 이것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러게요. 지금도 아마 그 기쁨 이상으로 제가 누려본 기쁨이 아직까지는 그게 아마 베스트 원인 것 같아요. 그때 느껴본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런 기쁨이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예배의 기쁨, 또 추수하는 기쁨, 응답받은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런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있는 즐거움을,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은 평화의 나라를 통치하실 왕을 보내주십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 당신의 권능을 펼쳐 보이실 최고의 방법으로 한 아이를 출생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그 아이는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이 아이는 지혜롭고 강하고 영원하고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묘자, 모사, 전능자,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은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칭호인데요.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을 초월한 기이하신 분을 의미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사라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일의 계획과 실행과 같은 통치자의 자질과 능력이 담긴 그런 이름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사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용맹한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는데 최고의 용사로서 백성들 앞에서 적과 싸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왕과 백성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왕은 아버지로서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은 왕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관계로서의 모습이고요. 평강의 왕은 평강의 통치자로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런 중보자의 직분을 강조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7절에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평화롭게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나라를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기에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또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것 외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또 쓰고 또 암송하고 또 필사하고 뭐 이런 여러분들 있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을 저도 지금 성경 통독 벌써 7독인가 했나요? 지금도 어디 에스겔서를 지금 쓰고 있는데 요즘은 좀 지난번에 연초에 1독하는 거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저조한데 전에 끝냈어야 되는데 자꾸 미루다가 지금 이제 에스겔서를 쓰고 있는데 저조합니다. 아니 그거를 100독을 하신 분도 있어요. 진짜로 100독을 하신 타자로 100독을 하신 분도 있고 120독 하신 아주 신령하신 분도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을 묵상을 해도 거기에서 여러분 한 단계 깊이 가셔서 여러분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봐서 여러분이 그 앞에서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가요. 암송하고 읽고 쓰고 이런 부분만 가고 그 밑에 한 단계 더 나가서 나를 보지 못하고 나의 죄를 보지 못하고 나의 인생이 말씀으로 해석되지 못하는 그 단계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찬송가 302장이 우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그런데 뭐냐면 언덕을 떠나서 청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로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로 창파에 배를 띄워서 두려워하지 말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그죠? 더 깊은 바다로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또 주일 예배 나오는 것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매번 나오는 것도 어렵고요. 여러분 일정한 헌금 드리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11조 생활하는 것도 주일 생활하는 것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제는 걱정 없이 될 단계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도 안 되시는 분들은 그것 먼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한 단계 더 깊은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셔서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시는 더 깊은 바다로 은혜의 바다로 성령 충만한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곳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요. 그래서 내가 집사직분을 받았다는 것이 또 주일 성수한다는 것이 또 헌금 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대치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매일 성경 7호로 8호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또 새롭게 말씀을 결단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매일 정해진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면 새벽 설교에 참여하시면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과제를 하면서요 큐티 한 달치를 받았어요. 5월 6월치를 받았는데 또 새벽에는 또 매일 성경을 하잖아요. 근데 또 거기 우리들 교회에서 하는 그 큐티인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가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적용하기도 쉽고요. 또 해석도 잘 돼 있고 또 거기에 매일매일 성도들의 간증이 하나씩 담겨 있어요. 말씀을 적용한 간증들이 하나씩 있어서 저런 분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사는 성도들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저하고 집사람이 이제 1년치를 구독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이제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그거로 이제 한 30분 정도 묵상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물론 뭐 양육과제 매일 큐티가 뭐 일주일에 3번 이상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제 다음 주 끝나서 매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려고 합니다. 컴퓨터에 기록을 해가면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11월, 12월 되면은 이제 매일 성경이 끝나게 되는데 그때가 돼서 내년에는 그것으로 우리가 정기 구독을 하려고 합니다. 가격은 비슷해요.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워요. 간증이 한 장이 더 들어가가지고 두꺼운데 그것으로 저희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 8월, 9월, 10월 이렇게 남은 기간들을 여러분 매일 성경으로 잘 묵상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통한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열심은 고통받는 백성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은 억눌린 백성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은 평화의 나라를 통치할 왕을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용의 말씀을 볼 때에 나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나도 말씀을 묵상하며 내 죄를 드러내고 치료하는 데 열심인 자입니까? 아니면 게으른 자입니까? 또 두 번째로 나는 추수하는 즐거움과 승리자의 즐거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나는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통한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의 열심이 이제는 얕은 물가에서 두려워하며 또 그 가운데서 머무는 우리를 깊은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인도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피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빚어져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